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는 재직이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신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충성되다고 해도 누구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사람 또한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들에게는 다 각자의 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주셨고 또 직무를 담당하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직무를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무를 지키라는 구체적인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 우리 재직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주시고 지키라, 또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주시며 직무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까지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잘 모르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직무가 뭔지도 모르고 직무를 어떻게 왜 지켜야 되는지도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직무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기까지의 그 이유, 그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명령,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이 민수기 18장입니다만은 이런 배경 혹은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은 앞장 민수기 1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호르마에 이르게 되었을 때 레위인 중에 고라와 12아들 중에 맏아들 르우벤이죠. 르우벤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등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 이 말하는 것이 참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이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 너희만 거룩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 뭐 제사장과 레위인과 목사와 집사와 장로와 이런 게 뭐가 있느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에게만 모세에게만 여호와가 계십니까? 목사에게만 여호와가 계시냐고요? 성령이 계시냐고요? 내게도 성령이 다 계시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높이게 했습니까? 그것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무를 누가 주셨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어떻게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어떻게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출애굽게 세웠냐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이렇게 지금 세월이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와서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두고 스스로 높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난입니까? 스스로 높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외웠던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하고, 전도서 7장 29절에도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스스로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또 여러분이 지난주 외웠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런 거짓되고 부패하며 스스로 꾀를 내는, 그리고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괜히 여호와를 원망하듯이 그 성경 구절 그대로 이 민수기 16장 호르마 광야에 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걸 보면 그 마음 심사가, 그 마음 밭이, 마음의 그릇이 그야말로 아주 간장 종지처럼 아주 좁아 터져가지고 자기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고 스스로 높였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산채로 음부에 빠져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자, 이런 민수기에 참 두려운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뭡니까? 분명히 원인은 뭡니까? 저들의 범죄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여기 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1심, 2심, 3심 지방 고등 대법원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단칼에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그래서 다 그들을 쳐서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중자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우심에 그야말로 경외지심을 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제는 똑바로 섬겨야 되겠다, 우리 직무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 상태로 회복되고 다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똑바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도리어 자신들의 어떤 잘못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가 죽인 걸 뻔히 봤잖아요. 하나님이 죽였잖아. 하나님이 세웠는데 너희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내냐.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모세와 아론대로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다. 그러니까 한번 받아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인간이 누구냐? 교회 목사인 것입니다. 툭하면 목사에게, 툭하면 교회에게, 또 당회에, 장로들에게, 툭하면 그렇게, 툭하면 부모 탓, 조상 탓, 나라 탓, 경기 탓, 전부 다 남 탓. 이 민수기 16장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가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모세와 아론과 교회를 대적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저들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또 연병으로 회중을 치시게 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일로 죽은, 지진이 갈라져서 땅이 합체돼 가지고 죽은 자 외에 14,700명이 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하죠. 이것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입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두 번이나 이런 사달이 일어났잖아요. 이 얘네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하는 범죄를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두령들에게 각기 지팡이를 하나씩 선택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넣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이제 민수기 17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6장 17장이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택하심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명약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여준 것입니다. 나머지 12지파들은 전부 다 지팡이, 마른 막대기를 성소에 안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마른 막대기, 그냥 바짝 마른 막대기가 나온 거예요. 응? 불가마에 집어넣었는데 다 빼짝 마른
마른 막대기가 나왔는데 그 불감 앞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12지파 60만 명에게 다 가시적으로 보여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 17장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이거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아론이 마술로 거기 살구 나무가 맺히게 했습니까? 마술이에요? 신기입니까? 전능한 성소 안에서의 일이니까 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이 결과에도 승복을 안 합니다. 야, 여러분 바로가 한 가지 기적과 10가지 재앙에도 끝까지 승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승복하는 듯 안 하는 듯 뭐 남자만 가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뭐 너희 여자들 가라 했다든가 뭐 이렇게 저렇게 온갖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대적하고, 뭐 이번 수요일도 뭐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뭐 될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은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대적하는 것이나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철칙입니다. 말씀드렸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것이고,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것이고, 차에 받치면 죽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건 철칙이죠. 오죽하면 사단이 와서 예배당 꼭대기 예수님을 그래 유혹해놓고는 예배당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러면 10편 91편에 말한 것처럼 제가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여 시험했지 않습니까? 높은 데로 떨어져라, 높은 데서 떨어져라. 이렇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대적하는 거, 목사를 대적하는 거, 말씀을 대적하는 거, 여기서는 주 안에서입니다. 성경 안에서입니다. 목사가 영상 예배하라, 이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대적할 것이 아니라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와 말씀이 있으면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직무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직무는 성경을 설명할 것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목사와 합동하는 것이지 목사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제사장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장에게 선물로 준 것은 제사장이 하는 직무가 있어요. 회막과 단에서 하는 직무를 레위인들이 협력이에요. 합동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주신 직무, 단과 회막에서 하는 직무는 아론이 그 직무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론의 직무를 협동하라고 레위인을 선물로 제사장에게 주었거든요. 그 얘기는 제사장에게 마음대로 휘둘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단과 회막의 일, 성경 말씀 일지인데 레위인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합동하여. 그러면 목사도 마음대로 이렇게 주절되고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 문 닫아라, 영상 예배해라, 비대면 예배해라 뿐만 아니라 신사에 참배해라, 이런 식으로 제사에도 괜찮다, 이방 결혼해도 괜찮다, 뭐 11조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을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재직이 거기에 합동하여 협력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목사 자기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자기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어? 마귀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베드로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도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는데, 여러분 단언컨대 목사는 사단에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도 그런데 무슨 목사가 사단에게 그렇게 이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베레아 교인들처럼 증거하는 말씀이 과연 성경인가 아닌가, 이것은 철책이에요. 지금 뭘 말씀드리냐, 이 재직 헌신제회를 맞이해서 재직이 어떻게 부와 뇌동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의 철책은 목사가 북극성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흔들릴 수 없는 철칙이요 캐논 정경이란 말입니다. 성경. 우리 2023년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직무는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목사 따라, 목사 목회 방침 따라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메뉴를 먹을 것이냐,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이런 거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철칙,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주일 성수 예배에 관한 것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11조라든가 이런 십계명에 관한 것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라고 누구와 협동하여? 목사와 협동하여. 그런 목사는 반드시 주 안에서, 부모도 주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대적해? 그러면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는 겁니다. 안 죽었는데요, 영원히 죽은 것이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습니까? 그로부터 900년이나 더 산 것 같아.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지만은 아담이 죽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봐줬지. 몇백 년, 700년, 800년 더 살도록 하나님께서 봐주셨지.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간다고 해서 그 범죄를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세월 지나고 새해 맞이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계속 대적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보로 하나? 반드시 찾아갑니다. 지금 핵심은 뭡니까? 목사 말 들으라,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부모나 아니면 영적 질서가 있죠. 목사나 교회나 교회의 장로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른들을 우리가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한 것처럼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또 아래 사람은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알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줄을 알아야 되는 상호 간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16장 17장에서 세 번이나 강력한 역사를 그렇게 거듭거듭 삼중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그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궁시렁됩니다. 어떻게 궁시렁되었냐 하면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 16장 17장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소. 뭐라고 말하나?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겠나이까. 야, 정말 의상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16장 17장에서 죽고 이러면 장난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의 성막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막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하다가 이런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야,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저들이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교만하고, 모세와 아론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데 왜 스스로 우리 앞에서 높이느냐, 그 꼴사납다, 눈꼴 시럽다, 그걸 봐줄 수가 없다 하여 믿고 그것이 아주 직분이 탐나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다 죽어놓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다 죽어야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냐고. 이 사람들아, 야,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그렇게 됐어? 야, 정말 치가 떨립니다. 성도들의 이 영적 간교함과 간악함. 성도가 누구예요? 내가 성도 아닌가? 나가가 뭐예요? 전라도로 하는 말이에요. 나가 성도께 나가. 여러분도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 아니에요? 참 성도 모두 다 그 인격이 참 거시기하다,
참으로 거시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간악할까 모릅니다.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탐내고 권위를 대적하다가 그래서 죽어놓고 이제 와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다가 죽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대항하다가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사건을 일으킨 호르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범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 고라가 범죄를 일으켰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말하자면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이런 직분으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도다. 오늘날도 성경 좀 읽고 배웠다는 천박한 자만에 빠진 성도들이 민수기, 오늘 민수기 16, 17장 아닙니까? 민수기는 구약이 아니냐며 구약이니 무시해도 된다는 심사를 가지고 아까 언급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에 고무되어서 자기들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처럼 목사와 맞먹어도 된다면서 목사의 권위에 오늘날 여전히 교회마다 성도들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만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없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만 있냐 말입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잘 다스리면,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은 다 훌륭하셔요, 진짜로. 이런 분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말해요.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 목사를 말하죠. 갈라디아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이 있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잖아. 배나 존경하되 더 존경해야 될 자로 알고 있고, 그리고 너가 좋은 일이 있거든 가장 좋은 일, 더 좋은 일은 주의 사자와 함께하라. 제가 세 군데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씀들이 성경 도처에 있음에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한국 교인들 중에는 고의적으로 외눈박이가 되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구약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니 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천박한 자만과 교만에 빠져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마다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도 자주 언급했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변론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쟁하고 있잖아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시기와 투기와 그리고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민수기 16장 17장은 딱 이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여호와께서 너희들만 나타나 우리에게도 은사 받았어. 나도 능력 받았어. 하나님이 계시도 받았다고. 내 직분도 성직이라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경건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데만 오직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에 능력 받았다, 권능 받았다, 나도 신비를 체험했다. 이런 것이 경건으로 하나님 영광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익의 재료로 다툼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능력 받았다. 상대적으로 이익의 재료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장로 먼저 됐다. 내가 네보다 목사 선배다. 내가 네보다 훨씬 교회를 부흥시켰다. 내가 네보다 큰 교회 가지고 있다. 교회 예산이 몇백억 몇천억인데. 참 희한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반성경, 꼭 성경과 반대로 그렇게 그 심사가, 은행 심사가 그 마음가짐이 그럴까요? 정말 나는 외과 수술을 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말 나는 정신과 외과 수술하고 싶어요. 이거 뇌 수술을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민수기 16장 10절에는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도다. 저들의 탐심과 명예심을 질타하신 말씀처럼 뭘 말씀드립니까?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딱 하나님 지적해서 제사장의 직무, 그의 아들들의 직무, 레위인들의 직무, 레위인은 제사장들에게 준 선물, 이렇게 못을 구체적으로 박으신 것은 저들이 16장 17장에서와 같이 직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충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서 7절의 가르침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모든 직무는 뭐다? 모든 직무는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나 목사나 누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년의 신임 재직되신 집사님 여러분들도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당회가 기도하면서 의논하여 결정을 하지만 그 배후의 모든 결정은 성경에서 집사를 세워라 하는 말씀을 따라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 역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는 도구고 배후에는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집사로 2003년도에 2023년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성소에 대한 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지키라고 하였고, 레위인들에게는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잘 지키고, 말하자면 제사장들은 회막과 단을 지키는 거예요. 회막과 단을 지키는 그 일을 협력하되 레위인은 회막과 단에 가까이 못해요. 가까이 하면 죽어요. 그래서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라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말해요. 레위인의 직무가 아니고. 그래, 레위인의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에서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를 협동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누구를 섬기게? 너를 섬기게라고 했잖아요. 목사를 섬기게, 제사장을 섬기게 레위인을 세웠단 말입니다.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목사는 어떤 목사라? 성경대로 목회하는 목사. 멋대로가 아니고 목사의 목회자인 자연인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박성호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잖아요. 그래, 목사는 자연인이 아니라고요. 이게 거룩한 직무란 말입니다. 우리 김현우, 이것은 자연인이죠. 그래, 김현우 집사님 이랬을 때는 자연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뭐요? 성직이에요. 성직이에요. 그러므로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레위인을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제사장과 합동시켜 누구를?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라. 그래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제일 깊숙한 곳에 있어야 된다. 왜 있어야 되느냐? 3절에 레위인은 너를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므로 3절에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합동하여 지키려니와 뭐라고?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그게 뭡니까? 그 위에 있는 2절 하반절에 증거의 장막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 그 기구 거룩한 단에는 가까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의 선을 하나님 그것인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협력하는 데는 레위인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제사장 외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단에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4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당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제 특별히 하는 일은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가장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 일에 합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들이 단에 들어가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일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일반 백성들이 외인이 들어오면 그 외인이 죽거든요. 그거 죽게 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일말의 어떤 연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장로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집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목사를 양무리를 치는 목자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목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디도서 1장 9절에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일,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일을 목사가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는 일을 하라 하셨고, 집사는 목사와 장로를 협력하여,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 나오죠. 스데반부터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까지 구제로 인하여 집사직이 생겨난 겁니다. 구제와 교회 재정 및 교회의 모든 사무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동하여, 이미 말씀드렸죠. 합동하여 2절, 4절, 6절에 2절에 너와 합동시켜, 4절에 너와 합동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6절에는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18장입니다만은 민수기 8장 19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이런 직분이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목사도 선물, 장로도 선물. 왜? 7절에 되어 있잖아요.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뭐라고? 선물로.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은 다 선물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은사라 그런다. 로마서 12장, 고전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 은사나 직임이나 역사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무슨 은사든 역사든 직분이든 다 누가 하시느냐? 삼위가 하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집사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인데 이제 그 성도로서의 충성을 인정받아서 일꾼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필요가 앞서고서 한 교회, 하나님이 공인해서 세운 공인 인증서 발급이 교회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 집사다 하고 인증서가 발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뭐라고요? 선물이다. 누가 주셨다? 성령이, 또 성자 예수님이, 또 주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집사의 직분을, 재직의 직분을 주셨다.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에게는 장로를 선물로 주셨고 장로에게는 집사를 선물로 주셨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무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직분을 세세하게 한계를 지어서 선을 지어서 말씀하신 그 배경이 16장 17장 교만한 거, 성경 좀 읽었다고, 기도 좀 했다고, 신비를 좀 체험했다고, 교회 좀 헌금 많이 했다고, 수십 년 교회에 약방의 감초처럼 목사님의 입이 혀처럼 그렇게 지사충성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직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사도행전 6장에서도 집사 직분이 왜 나왔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직분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교포인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다 받았는데 외국에서 온 교포 헬라파 과부들은 어떻게 구제를 못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 사도의 숫자로서는 이 많은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구제에 관한 것,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무에 관한 것을 돌아보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세우자 하여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도로, 디몬, 파메나, 니골라 이 7 집사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성경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처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끄러워서, 교회가 범죄해서,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직분도 왜 하나님께 정확하게 간음을 합니까? 왜 이렇게 이 가늠말을 탑니까? 16, 7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단 때문에 18장에 이와 같은 직무를 정확히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직분이 주어졌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40년, 50년 전부터 이렇게 사건 때문에 사건을 잘 마무리하라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주셨는데 한국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이런 직분을 가진 장로, 권사, 집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시끄럽지 말라고, 시끄럽지 하지 말게 하라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웠더니 이것들이 새 규합을 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죠. 성경의 맥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막힐 거 아닙니다. 3,500년 전에 16, 17장, 18장에서 이 짓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3,500년 뒤에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해마다 보는 거예요. 해마다 이 짓 하는 것을. 너만 뭐 거룩하냐? 너만 은사 받았느냐? 왜 네가 우리 교회에서 네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느냐? 한국교회 수십만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19은 이렇습니다. 19입니다. 재직들이 일을 일으키는 게. 그건 재직이 아니죠. 빨갱이 새끼들이지 다. 그게 빨갱이지. 교회 바깥에는 사상적인 빨갱이, 교회 안에는 영적인 빨갱이. 할렐루야. 그 영적인 빨갱이지 그게 뭡니까? 그 사탄의 편 서는 것이 바로 빨갱이지. 정말 일어나려거든 지난 3년 사이에 재직들이 일어났어야죠.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따위 예배를 예배라고 성도들에게 거짓 부렁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재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고 앉았다가 이제 문 열고 예배하니까 아무 일 없이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온갖 창기짓하고 창녀짓하고 술 처먹고 마약 해먹다가 경찰에게 안 잡히고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이제 조용히 집에 들어와서 조신하게 그렇게 가정주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넘어간 것 같아요? 난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어요.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시간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데.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에 우리 교회에 지난번 2022년 두 번째 주일 신임 집사님들을 우리 본 당회가 예수 이름으로 임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임 집사님들은 완전히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세대가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의 세대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냥 살아계시는 몇 분이 계시지. 완전히 사라졌어요. 교계에서. 그리고 우리 세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완전히 사라지고 이번에 신임 집사님들 중심으로 이 세대가 우리 서울 송천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송천교회의 미래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번 신임 집사님들의 영성을 보면 우리 교회 30년 뒤 40년 뒤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훌륭한 집사님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난 사실 마음이 편합니다. 내 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내게 사명이 남아있지 않다면 정말 내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제일 편안하고 좋은 게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천당 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하겠어. 제일 행복할 것 같아. 왜? 이런 근심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만 이런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다 맡길 수 있게 되었잖아. 이제는 맡길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짐이 가볍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임 집사님들 주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세대를 다시 이어 영적인 개성이 거룩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일꾼들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이미 재직된 우리 모두가 함께 신년 벽두에 재직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헌신 드리오니 주여 이 헌신 드리는 이 결심과 각오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16, 17, 18장 말씀 뼈에 새기고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역사하며 움직이는 우리 성천교회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